구약성경 112쪽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겸.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데 감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너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같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호 씨가 쓴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빅블러 혁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빅블러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의 경계가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여행 다닐 때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니니 뭐 올림푸스니 뭐니 이러면서 얼마짜리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요.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핸드폰이 더 잘 나와. 물론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요새는 또 카드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해. 그러니까 참 많이 뭐 그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그 점따 성교회라든지 십교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구분이 안 됩니다.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춰보라는데 못 맞추더라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들이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절대 그 경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에 이 구분의 잣대가 바로 선악과란 말이죠.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널 때 뒤쫓아오던 그런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광야를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실컷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 위에 태우고 목적지로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특별 대우를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남다른 사명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런 사명들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경계가 있고 그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한 존존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세 가지 작업을 하셨죠. 첫째는 그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입니다. 그럼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이런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이것을 받겠는지 물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 대표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골치 아픈 것이다,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그러면 종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 속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나라의 법이든지 다 모체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 뜻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전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결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모든 의식들이 담겨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의식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모든 사회법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십계명을 위시해서 이 도덕법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폐할 수도 폐해질 수도 없는 그런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것을 정리를 해서 613가지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보다 적극적인 그런 법으로,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법을 몸의 지체를 따라서, 우리 몸의 지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48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48개의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법을, 그리고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법을, 그래서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삶 전체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마치 거울 같고 갈라디아서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지대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누가 그걸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지키고는.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이 우리나라와 미국 기독교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의식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이 다비라고 하는 세대주의, 이 사람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었어요. 이 신학 사상이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에 유입이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그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율법 폐기론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도대체? 이 다비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두 가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가설을 부정했어요. 같이 전가설.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다 미워해 보셨죠? 미워하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우린 다 살인자예요. 남의 것을 탐하면요, 야, 저거 갖고 싶어. 그럼 난 도둑놈이야 이미. 야, 저 여자 정말 이쁘다.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난 이미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000가지에서 100,000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은 죄가 눈곱만큼도 없는 의인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가져가고 그 의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도장을 꽉꽉 찍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다비가. 다 빈 놈이에요, 이놈이. 다비야, 다비.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성화 과정에서 필요한 그 십계명의 기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단들이 나타났냐면 죄를 졌어요. 내가 누굴 찔러 죽였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래. 내 안에 있는 다른 내가 한 거래.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대. 그런 이상한 그런 교파가 또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뭐 가룟 유다를 섬기는 그런 교파도 있으니까 오 가룟 유다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참 별이가 돼. 그게 중곡동에 들어왔었어요. 중곡동에. 그러니까 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 뒤에 스코필드라고 하는 학자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세대주의가 뭔가,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세대별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가지 세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를 세대별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건 그 세대별이 아니지 그 시대에 있었던 1세기 시대에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세대별로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지금 그걸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윤리 도덕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났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무슨 기독교냐 개독교지 이러고 이상한 그런 말들이 생겨났잖아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의시한 법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법이 생긴 거예요. 교통 법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건축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세기 때 이게 건물이 막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창문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올리브유 기름을 켜놓아요. 이게 불을 기름으로. 그럼 바람이 불면요. 그땐 콘크리트 건축이 아니잖아요. 흔들려. 그럼 쓰러져 불이 나. 그러니까 그 로마 대화재도 유대인의 공동불락 7채 가운데 한 군데서 났을 거예요. 그건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 그리고 그게 그 로마 시내에 번진 거지. 그리고 네로는 휴가 중이었는데 돌아오다가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트로이 함락시를 읊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게 아니야, 황제가 도대체. 지금 불이 나가지고 로마가 다 타고 있는데 시를 읊고 있다니. 그리고 네로는 결국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고. 즉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 사가들은 네로가 불을 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네로가 휴가 중에 있는데 무슨 불을 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가와 일반 역사를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용도가 있고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든지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럼 뭘 요구하시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은 하나님은 번개와 천둥과 구름과 큰 나팔 소리와 연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거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그런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임하실 때에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큰 나팔 소리가 나며 산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시한 그런 모든 이방 족속들이 신이 누구냐? 신은 벙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신은 벙어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산이 진동할 정도로 우렁찬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다른 자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엎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20절 21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십계명을 의시한 계명을 받고, 우리가 잘못 사는 거구나,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십자가 금목걸이 걸고 오시는 분들 미안해요. 그래서 걸은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날 지켜준다. 천천만만의 얘기예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 날 지켜줘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내가 말씀을 먹어서, 그렇다고 또 찢어가지고 성경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먹어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반모성 갔는데 막 반지를 사더라고. 그래서 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남 돈 가지고 사는 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거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거 왜 사요? 그러면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알이 전부 다 신들이야,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이에요, 신들. 산 위에 올라가면 산을 지키는 신이 있어. 그런 신들을 전부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왜 사서 끼고 다니냐고. 그렇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제사를 드릴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좋은 걸로 그러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담겨있는 마음이, 믿음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로 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정으로 그것을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대 도시들 유럽 이런 데 가봐요. 돌에다 조각을 얼마나 많이 해놨어요. 신전에도 그걸 해놨다니까요. 신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뭐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그리고 하체가 보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거는 중동 지역의 옷을 생각해 봐야 돼요. 중동 지역의 옷.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옷은 그냥 통짜야, 하나. 더우니까 속옷 안 입어. 그럼 계단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사람 안이 보여. 그러니까 계단을 층계로 올라가지 마라. 하체가 보일까 하노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새 옷 입고 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복장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잖아요, 복장도. 아니 보일까 말까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예배가 도미니카 가나안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거기는요, 도미니카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데나 가면 땅 둘쳐놓고 자기가 담 쌓으면 질 거야. 이게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명열이 너무 높으니까 무슨 기호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아니에요. 빨간 당, 파란 당, 노랑 당 이런 당이야, 당이.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빨간 당, 노랑 당, 파란 당 이런 당이더라고. 그때 선거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가져가지고 담 전부 쳐줬어요, 교회. 담 다 쳐주고 저녁에 집회하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40kg짜리 가스통, 여러분 보통 집에서 쓰는 거 20kg짜리예요? 큰 거 40kg짜리 가스통에다가 위에다가 파이프 꽂아가지고 불 붙여놓고 불 켜는 거예요. 저 강대상 의자 앉아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언제 폭발할까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폭발 안 한다네. 그게 폭발 안 한대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박수 치면서 들고 뛰고 찬양을 하는데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본 3-4시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혼혈족이 많아요. 아프리카인들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뜨겁게, 그러니까 3-4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박수 치고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저는 달달달달 떨고 있고,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당이 크냐 적으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 기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한 분이, 권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피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가서 기도받으면 피가 멈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시곤 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누가 기도해 줬다고 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멈추게 하신 거예요. 본인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의 기초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